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능력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에 내 마음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돈이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아주 편리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기를 원하고, 돈만이 아니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힘이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결국은 이 세상이 말하는 힘, 능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돈이나 권력,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뭐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너무 귀한 말씀인데 아멘은 한 분도 안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라. 지금 벌써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이게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아멘인데, 그런데 이 복음하고 함께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이거는요, 이렇게 만약에 자꾸 이야기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막 힘들거나 고생하거나 하는 이 환경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실은 그 앞에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있다면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에 내가 다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가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이 주는 힘이, 능력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섞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기죽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복음 가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를 막 부끄럽게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텍사스에 있는 세인트 메리스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요, 교인 수가 한 700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에서 윌리엄 베일이라는 분이 이제 죽으시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요. 이제 돈을,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가족한테 준 게 아니고 교회에다 남겨버린 거예요. 자, 교회에다 얼마를 남겼냐? 이분이 6천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제가 또 환율 계산을 해드려야죠, 또. 네, 그래서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870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와, 이분이 이제 놀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와, 870억. 네. 한 번에 그냥 870억을 헌금을 한 겁니다.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평상시보다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하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평안했는데 이 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돈은 별로 없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우리가 그동안 봉사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헌금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야, 우리가 봉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의 어떤 기쁨들은 이게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이 돈에서요 29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4억 5천만 원 정도만 재정에 남기고 이 돈은 나머지를요 865억인데 나머지를 다른 교회들에게 다 나눠주기로,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와,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870억 되는 돈을 교회 재정으로 지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870억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보겠습니까? 그 교회를. 그게 능력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능력인데, 그런데 이분의 이 당회에서는 이것을요 다 지역 교회에 나누어 버렸어요. 자기 교회 재정으로는 4억 5천만 원만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건데 돈 때문에 이 능력이 부끄러워질까 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건데,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기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자금 섬김 자체가 무색해질까 봐. 그래서 이것들을요 버리는 것 자체가 실은 고난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돈을 나눠주는데 기꺼이 그걸 나눠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뭔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막 고생하고 힘들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복음과 함께 하는 진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됐든 이 복음에 대한 이 자랑스러운 마음, 이것들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참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 막 힘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 너무 좋아요. 이럴 땐 늘 아멘이 잘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담대함을 이렇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문의 이 강함과 담대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 강함과 담대함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강함과 담대함이 무엇이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능력이다,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진짜 강함과 담대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좀 상황을 다시 좀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왕성하고 막 힘이 있었을 때, 능력이 막 충만할 때가 40대였습니다. 바로의 궁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바로의 궁에 있었던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에서 도망을 쳐야 됐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진 삶의 자리에 이 모세가 있는데 그 시간이 40년이 흐릅니다. 나이는 80세가 되었고요. 더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실패했는데, 그런데 늙고 연약해져 있는 그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함과 담대함의 의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시냐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또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이 모든 일에는 여전히 모세는 지금 자리를 떠났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이 여호수아는요, 지도력으로 보면 차기 지도자, 모세 다음 지도자로서 실은 부족할 것이 없는 준비된 지도자였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실은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큼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누가 지도자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뭘 봅니까? 저 사람이 그 일본의 이 압제 속에서 그 일본의 고개를 숙였는지 안 숙였는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지도자의 조건으로 생각하듯이, 이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흠결이 있느냐 따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었지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건 가능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모세의 수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그 일들을 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밑에 있었으니 얼마나 그 많은 그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이고, 자, 이걸로도 지금 마음이 안 맞으신다면, 자,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1세대가 만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하의 그 젊은 다음 세대만 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의 나이를 보면, 계산을 해보면 9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60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5세의 나이니까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연장자, 나이로도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따져보면 그 다음 지도자는 반드시 여호수아가 되는 것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거듭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요,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연거푸 이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막 두렵고 놀랍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놀리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안 놀래게 되나요? 놀리지 말라는 소리에 더 놀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생각대로 막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막 명령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정탐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 족속들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고 40년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부강하게 됐겠습니까? 예상해보건대 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됐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완전히 청개구리 아닙니까? 뭐 하나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40년 동안 뭐 훈련 받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그 막 이렇게 이 유혹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늘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막 힘들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장서 있는 그 마음이 오죽이나 그냥 힘들었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하고 담대함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고 그 원수를 물리치고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갖고 이런 것을 이제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대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대적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보라는 겁니까? 7절에서 이제 말씀하는데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지금 너희들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보기 위한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이제 이 뒤에 상황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의 전투에 참여를 할 때 그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지금까지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대치해가지고 막 싸움을 벌리는데 이럴 때는 어찌됐든 마주하고 싸움을 대하는 거니까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성의 전투는 성을 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의 사극 드라마라든가 외국 드라마 보시면 성을 상대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거 보면 앞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뛰어가가지고 성으로 막 무조건 가가지고 성 위를 막 올라가는데 이 앞에 간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화살바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죽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살 떨어지면 이제 막 사람들을 타고 올라가서 어찌됐든 그 성을 점령하는 거니까 이게 단숨에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속 공격을 하고 기회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해야만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 전투는요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성을 돌래요. 그냥 무작정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 큰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성을 첫 번째 돌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런 걸로 가능해?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왜 돌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냐면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 약속을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시 또 흔들리지 않고 붙잡히겠죠. 그러면 마음이 그때 진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다 보면 또 의심이 생겨서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또 이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 못하게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다시 붙잡게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강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요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져갈 때 우리 안에 강함과 담대함이 생기는데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냥 성을 돌다 보니까 어느새 성은 알아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대적은 알아서 무너져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봐봐야 마음이 또 두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대해야 되는 것은 이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성을 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다가 그렇게 돌다 보니 여리고성은 알아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했냐면요. 원래 그 당시의 전쟁은요. 약탈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다 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이게 얼마나 여리고성이 준비가 잘 됐는지 그 당시에 또 추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우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철기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밥을 먹지만 그러나 뭐 철기 기구를 활용해서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어요. 그동안 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지금 여리고성을 발굴해가지고 봤더니 그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항아리가 곡식 항아리예요. 근데 그 곡식이 가득 채워진 태로 다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탈취물에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거 이렇게 가져오는 것의 1호가 뭐냐면 첫 번째 부품이 곡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대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지면서 그걸 다 불태웠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승리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여리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아이성에 갈 때는 야 우리 3,000명만 가자. 여기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자신감, 이 담대함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거기 싸움에서 이긴 자기 자신감에서 생긴 담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성에서 더 실패해가지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그 여리고성이나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생겨지는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씀을 조롱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강함과 담대함 바로 그것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말씀을 실천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실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우린 대부분 내가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고를 가지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강함도 주고 능력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말씀을 조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진짜 우리가 이해하려면 강하고 담대함은 내가 강한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생겨지는 강함과 담대함이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치유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역사를 경험한 거지, 이 사람들이 뭔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셨던 말씀,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에 이한영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조금 젊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 자녀들도 함께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딸이 그렇게 수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받아오는데 점수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야, 그거 그냥 늘 A를 맞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비타민도 봐봐. 비타민도 A가 있고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이렇게 D 비타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A만 맞는 게 다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건, 성적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어릴 때니까 딸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했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런데 하루는 시험을 봐왔는데 F를 맞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서 끌고 나가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데 막 억지로 끌고 나가서 식당에 가서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왜 여기에 왔는 줄 아냐? 그랬더니 딸이 아니 난 모르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오늘 너한테 펠레브레이션을 해주려고 한다 그랬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펠레브레이션. 아니 펠레브레이션이 뭐예요?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C학점을 맞았으면 내가 셀러브레이션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F학점을 맞았기 때문에 펠레브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펠레브레이션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원래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저 말의 뜻이 뭐냐면 기념한다, 축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F를 맞아왔기 때문에 C자를 바꿔가지고 펠레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펠레브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진심으로 너를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딸한테요 그랬대요. 내가 회개할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너한테 고백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그동안에 네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내 딸이고 내가 원하는 딸이라는 집착을 내가 그동안 버리지를 못했었다. 그런데 네가 아마 지금 F를 안 맞아왔다면 나는 아마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았을 거야. 근데 네가 F를 맞아와 보니까 이제는 네가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 딸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야.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고백한다. 너한테 집착했던 내 마음을 내가 고백한다. 그래서 오늘 이 펠레브레이션을 통해서 너는 진짜 하나님 딸이 됐음을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맡길 수밖에 없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딸에게는 엄청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가 되는데 미국의 대학 입시에는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에세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에세이 제목이 뭐냐면 펠레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쓰는데 F 맞았던 그 이유를 거기에 씁니다. 그 당시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커닝 페이퍼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 커닝 페이퍼가 자기한테도 왔는데 그거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채점을 상대평가로 했기 때문에 커닝 페이퍼 본 다른 애들은 다 점수가 좋고 자기는 나쁘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불리해져 가지고 F를 맞게 된 이런 경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세이에다가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편입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펠레브레이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수피 에세이를 읽고서요. 그 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에세이다 그랬대요. 이 교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따님이 그 점수가 실은 그 학교에 들어갈 만큼의 다 미치지 못하고 좀 부족했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 알기로는 이 에세이 때문에 이 딸이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점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창의력으로 생각하는데 펠레브리션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만나서 얼굴에 광채 막 빛도 났던 사람인데 나는 얼굴이 뭐 빛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예수님 그 모세의 시종으로만 있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그저 F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권면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방향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강할 수도 없고요. 난 담대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담대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맞아. 너무 연약하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저는 담대하지 못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 마저 연약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그렇대요. 그 표지판에 보면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 자체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버클업이라고 돼 있어요. 버클업. 다른 말 없습니다. 버클업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친절한지 안전벨트 한 다음에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벨트예요. 안전벨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시려면 안전벨트를 매셔야 돼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런 친절한 설명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전벨트 무조건 매야 돼. 안 매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전벨트가 생명이요? 그러면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네. 이게 생명이네. 그럼 나 안 맬래.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안 그래도 죽고 싶었는데 생명이라니까 나 안 매도 되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안 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미국의 표지판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매세요. 안 매면 벌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명이라고 소개를 해놓으니까 진짜 이제 죽고 생명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얼마든지 안 맬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직접적으로 매세요 아니면 벌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어서 안 매도 뭐는 내고 죽어야 돼요. 벌금은 내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단순히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것을요,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상황이나 컨디션을 막 봐가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나고요. 또 아이성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가 막 담대해지고 내가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능력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약속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기 시작하면 그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면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의 은혜는 어떤 정도냐면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도 이걸 방해할 수 없는데, 심지어는 누구도요, 천사들도 방해할 수 없고요, 권세자들도 방해할 수 없고요, 어떤 능력도 이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가 생겨요. 뭘까요? 한 가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주어지려면 이걸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걸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걸 정말로 주고 싶으신 거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됐든 세상 사람들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 갖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담대함은 여리고 앞에서 아이성 같은 데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대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은 어떤 것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는 놀라운 강함과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시면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